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네, 아멘. 자, 저는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깨닫는 거는 머리가 좋아야 되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이 선포했던 바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뭐를 다하라 그랬어요? 힘을 다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돼요. 정말 말씀에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정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깨닫는 거는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미슈파 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첫머리에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따라합니다. 벨레 한 미슈파 팀 아쉐르 타심. 예, 하나님께서 그 법을 한 미슈파 팀을 아쉐르 하셨다, 세우셨다 그랬죠. 세워서 어떻게 하셨어요? 타심, 두셨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담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미슈파팀, 법을 아쉐르, 세워서 타심, 두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하 미슈파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쉐르 타심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났죠. 그죠?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그분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말씀을 지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법을 밖에 있는 율법 조문이 아니라, 글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신 그분께서 오셔서 아쉐르 타심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담임,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왕이 생긴 거예요, 왕. 아멘. 자,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와. 아멘. 그분께서 우리의 왕 되십니다. 자, 이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무너졌던 그 나라, 그 관계가 예수와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된 우리는 예수와를 왕으로 섬기는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 때,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신 믿죠?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자, 그럴 때는 여러분이 뭐를 기억하는 자가 돼야 되냐? 한 미슈파팀을 기억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아, 내가 지켜야 될 법이 있지. 내가 매여야 될 법이 있지. 왜? 나는 왕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왕 노릇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아, 왕이 계시다. 자, 여러분은 왕을 섬기는 자입니다.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왕을 섬기지 않아요. 예. 지금 왕을 섬기는 나라도 얼마 없거니와 특히 우리나라는 왕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왕이라는 개념이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자, 따라합니다. 우리의 왕이 계신다. 자,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왕이 있습니다.
자, 그 왕을 섬기는 삶을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근데 왕을 섬긴다는 거는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조폭한테 깡패한테 무슨 돈 갖다 주듯이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왕을 섬기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왕이 내리신 법을 내가 알고 그 법을 지키면서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왕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내가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왕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왕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그것이 곧 죄이기 때문이에요. 죄가 뭐예요?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불법한 사람이 아니라 법을 잘 지키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법 그러면 뭔가 막 불편하고 막 답답하고 막 힘들고 그런 느낌이 들죠.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께 굴복하지 아니한 나의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마음으로 법을 보면 어려워요. 힘들고 답답하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회복하신 순종의 마음으로 보면 법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법은 은혜예요, 은혜. 자, 그래서 이 법은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왕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 법이에요. 계속해서 법을 지키면서 왕의 뜻에 맞춰가게 하는 것이 법이야. 그래서 법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막 부려먹으시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자, 법은 울타리예요, 울타리. 자기의 소유, 자기의 백성을 지키기 위한 방어막입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는 왕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갈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내 스스로가 왕의 소유인 것을 내가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왕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삶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울타리 안에 있으려고 해야 돼요. 자꾸 여러분, 마귀는 뭐 하냐면 울타리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야, 울타리 안에 답답하잖아. 뭐하러 거기 그렇게 있냐. 밖에 되게 재밌어. 이게 마귀의 한결같은 유혹이에요. 마귀는 항상 말씀 가지고 장난칩니다. 말씀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렇게나 기분 좋고 행복한데 왜 거기 있냐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거짓말에 여러분이 속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둘 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슈파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울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오늘 읽은 그 부분에 보니까 10절부터 어디까지예요? 13절까지 보니까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7년째 해, 이걸 안식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7일째 날, 이걸 안식일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7일째 다가올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 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1년, 2년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요? 그냥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7년째 해 다가오는 안식년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야. 자, 나머지 6년은 안식년을 준비하기 위해 사는 것이고요. 나머지 6일은 7일째 오는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 7일째 오늘 날마다 그냥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라는 얘기예요. 7년째 해 7일째 날에는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러한 날로 딱 정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모든 나머지의 모든 삶을 여기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6년 또한 6일 이 모든 삶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법에 맞추어서 그렇게 사는 삶의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14절부터 쭉 보면은
1년에 3번 너는 나를 위하여 명절을 지내야 된다. 이 명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절기예요. 모에딤, 절기입니다. 절기. 절기는 뭐냐면 원래의 뜻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시간의 타임이 있다는 거야. 그 타임을 지키면서 그 타임에 맞추어서 너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 세 절기 있죠. 이 세 절기는 뭐냐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큰 세 절기를 지키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자,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정하셨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살아야 돼요. 절기에다가 나의 삶을 맞춰야 되는 거야. 자, 왜 그럴까요?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눈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야. 그 인생의 방향이 흐트러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정말 수고하며 열심히 사는 것도 여러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살이가 만만하지 않단 말이야.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7년째 해, 또한 7일째 날, 또한 이 절기들을 지켜야 돼. 빼먹으면 안 돼요. 자카를 해야 돼. 기억해야 돼요. 잘 기억하고 있다가 샤마르 지켜야 되는 거야. 자, 이 샤마르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갇혀야 되는 거예요. 답답해요, 자유로워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죠? 답답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내 모든 인생의 스케줄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야 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답답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샬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에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넓은 길이라 그랬어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과연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걷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많은 선택과 많은 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고 왕이 명하신 대로 여러분 살겠습니까? 왕의 스케줄대로 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실제로. 그러나 여러분, 그 진리 안에 내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자, 베드로가 이 얘기 자주 했죠.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봤죠? 그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저도 주님께로 가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말씀하시죠. 자, 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다리 내주시고 날개 달아주시고 그렇게 하고 오라 하셨나요? 그냥 오라 하셨어요. 그냥 오라 하셨어요.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엄청난 풍랑이 있는 그 갈릴리 호수 바다 위를, 아니, 베드로가 가고 싶다고 했지만 그래도 올 수 있게끔은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라는 거야. 오라는 거야. 오라. 자,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믿음이 능력을 발휘합니다. 자, 베드로의 믿음의 능력은 무엇이죠? 베드로의 믿음의 능력은 무엇이었나요? 풍랑을 잠잠케 하는 능력이었나요? 다리를 건설하는 능력이었나요? 날개가 생겼나요? 베드로의 능력은 무엇이었나요? 한 걸음 내딛는 거였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베드로가 했던 일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내딛는 게 전부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인류 최초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어떤 이벤트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일들을 말씀으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믿음의 한 걸음을 요구하십니다.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여러분에게 엄청난 어떤 막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막 여러분에게 해내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 위를 걷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지만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세상에 많은 유혹과 미혹의 말들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만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니네 그러다 죽어, 니네 그러다 망해, 이렇게 보이는 것일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그런 말들을 많이 들을 것입니다. 자, 이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흔들죠. 그죠? 우리의 귀를 여러분 흔든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때 기억나는 말씀이 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미슈파 팀이 여러분의 삶을 얼른 울타리 쳐야 합니다. 울타리 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이 다시금 선명하게 쫙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걸어갈 수 있어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절대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고 또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료들이 있잖아요. 우리 파트너들, 하나님이 붙여주신 아주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그죠? 우리 그들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맞추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거는 정말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을,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모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 저는 주님의 법에 맞추겠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 귀에 좋게 들리는 것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주목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때 우리는 한 걸음만 내딛으면 돼요. 그럼 주님께서 걷게 하십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더욱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